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자성어로 배은망덕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언약과 그리고 같은 결혼 언약과 동일한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혼집과 같은 성막 건축에 대해서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산 위에서 있고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신부가 음란한 짓,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특별한 시간이기에 황금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행위가 너무나 완악하게 대비되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2장부터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또 그 뒤에 35장부터 40장에서 다루는 성막 건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죄의 해부학이라는 신학자의 이 정의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죄의 해부학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주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내용을 보십시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자기들의 생각처럼 빨리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초조한 나머지 모여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론에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에 됩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뿌리이죠. 죄라는 나무가 잉태되고 성장하는 근원은 자기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가장 옳다라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이르다, 때론 더디다 라고 판단함으로써 범죄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또한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신을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기준 대신 인간들의 요구함으로써 이제 범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범죄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한 송아지 신은 율법도 순종도 요구하지 않는 궁극적으로 무용한 신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인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 이런 신이에요. 우리를 정말 듣고 보고 그리고 그분이 또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신은 사실 인간은 본성상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한테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존재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감각적인 존재로 만들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은 죽은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리처드 니버의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그런 신을 만든 것이죠. 결국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것. 그래서 풍요를 원할 때는 풍요의 신에게 찾아가면 되고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신을 만나려면 그런 신을 만나러 가면 되고 예전에 보면 여러 종류의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죠. 장난감 신입니다.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신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신상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한들 그런 신앙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신들이 신을 조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변치 않아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배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번제와 화목제 등의 형식을 갖추었고 금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해서 절기도 만듭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타락의 극치입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음악도 있고 춤도 있었죠. 쉽게 말해 멋진 찬양팀도 있고 밴드도 있고 그리고 율동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보이는 현상 그리고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예배는 매우 사람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처럼 보여요. 너무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십시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신앙 같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거짓 신이요, 거짓 예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자신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동일하게 찬양하지만 다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을 만들어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 우리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가장 인기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인기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손쉬운 사랑 개념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제가 들어본 가장 보편적인 건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같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걸 알고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아. 난 그런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나는 신약의 하나님을 믿거든. 난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항상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셔.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만약 이런 근거로 이런 말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 신앙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을 만드는 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말해요. 주일날 소그룹 모임 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한지를 보십시오. 주일 설교에 대한 나눔을 하는 시간에 그날 설교 말씀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완벽하다고 말을 못하겠으나 성경에 충실하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나는 여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 나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 라는 식으로 비껴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에 하나님 말하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할 때 너무나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바로 그런 나눔 속에서 벌어집니다. 결국 이런 자기 숭배가 예배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자기 편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 시간 지키는 거 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 모든 태도를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좋은 음악과 그리고 댄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열광적으로 찬양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언제까지나 자기가 동의하는 선에서 아멘도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자기의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좋게 느껴질 때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런 예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멸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중보자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의 의논 대상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비로운 모세의 간청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계획을 변경했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보자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징계,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보이는 감각적인,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의 죄,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죄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오직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중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진정 그의 몸을 깨뜨려 부수어 우리에게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손에 들려 있어요. 모세는 이 돌판 둘을 던져 깨뜨렸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모세의 분노가 아니라 정말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판에 상징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백성이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정말 그 돌판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소유할 가치가 없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모세는 부서진 두 돌판에 가루를, 또한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그 가루를 마시게 합니다. 그 우상 숭배에 쓴 결과를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겁지만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듣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을 소유할 가치가 없는 백성이었다, 과거에 그랬다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그 우상 숭배에 쓴 결과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일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판단과 내 기준이 가장 우선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예배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예배의 태도와 시간, 모든 것 안에 자기 기준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제 자기 방식대로, 편리주의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우리 가정의 예배가, 그리고 내 자신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기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옳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옳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분명하고 선하신 주님께 신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